반갑습니다. 9월 29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을 보며 이 나라를 보며 마음이 많이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잘못된 것들, 비뚤어진 것들,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어지러운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서 29장 12절 한 절을 봅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파키스탄, 제가 다락방 말씀을 설교로 전하는 중에 파키스탄 부분은 아마 한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파키스탄 판잡주에 거주하시는 산마르 아롬 자매님의 기고 글입니다.
산마르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며칠 동안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걸렸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집이 그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살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 산마르 자매님의 집 가정에는 저녁 먹고 나서 항상 아이들과 또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유모분이 있나 봐요. 아이들과 유모와 엄마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어린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는데 왜 성경 보면 소제목이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다 라는 소제목이 있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마르 자매님이 이 앞에 어제 읽었던 내용하고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앞부분을 건너뛴 줄 알고 다시 찾아봤는데 그날 읽을 본문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산마르 자매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남편이 코로나가 아닐까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드는 순간에 걱정보다는 이제는 감사의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마르 자매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남편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평강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만 딱 읽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읽힙니다. 귀한 간증이지만 성경을 습관적으로 가정의 어떤 문화죠. 거룩한 문화죠. 읽으면서 근데 매일 그렇게 그 성경의 소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 소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고 하나님이 지금 남편의 병으로 해서 걱정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도 가끔 해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인도하고 붙어 있는 나라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인도도 땅이 넓은 나라지만 파키스탄은 그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영국과 프랑스를 합한 정도의 땅 면적이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기준해 보면 한 10배 정도, 9배 정도 되는 그런 약 88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인구는 약 2억 3천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전 세계로 따지면은 인구로 따지면 한 5위 정도에 드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원래 인도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19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도 제국이라고 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인도가 독립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인도는 힌두교가 주류고 이 북쪽 지방 파키스탄 지역은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 간의 차이로 2차 대전 후에 인도 제국이 분열돼서 독립했고 남쪽은 인도, 그다음에 북쪽 이슬람 지역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붙어있는 인도하고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아서 무려 4번이나 전쟁을 행했던, 그리고 인도가 핵무기를 갖고 핵무장을 70년대에 했는데 파키스탄도 덩달아서, 그냥 바로 싸우던 나라가 핵을 갖게 되니까 자기들도 필사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파키스탄 70년대에 핵무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핵무기 보유 인정 국가 중에 파키스탄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들어가죠. 북한은 그 후에 이제 핵무기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미 가졌지만, 아직 인정국가로, 보유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죠. 국제정치,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정치죠. 그런데 이제 이 파키스탄 나라는 2차 대전 후에 이제 독립해서 헌법을 만들면서 초대 이제 국부라 일컬어지는 그 이슬람 그 사람이 소위 신정국가, 종교국가를 천명하고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이 개정되면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그 민주주의 원리와 법도 그 알라의 그 뜻을, 그리고 그 코란의 내용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96% 정도가 무슬림 종교를 갖고 있는데 거의 다죠. 그 중에 약 3% 정도가 기독교인과 힌두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인구는 훨씬 적겠죠.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더 반감을 가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만 해도 치가 떨리죠. 근데 영국이 100년 동안 이 나라를 수탈했어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전파했겠죠. 당연히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온 기독교가 그 나라 그 전부터 있었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될 수밖에 없는 거죠. 18세기, 19세기 소위 그 제국주의 선교의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선교의 The Great Mission Period, 선교의 위대한 시기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 선교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그렇게 선교했는데 군함을 타고 군사와 함께 비즈니스맨과 함께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강압적으로 정복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박해는 굉장히 노골적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에서 2등 시민입니다. 좋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이 일단 가난하니까 저렴한 공립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공립학교는 이슬람 율법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의 크리스찬 자녀들은 그 학교에서 왕따 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학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니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청소, 거리 청소, 하수구 청소, 벽돌 만드는 거 이런 육체 노동.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구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파키스탄에서 주로 이렇게 한 마을을 이뤄서 몰려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대가 덜 하니까. 그리고 다른 이슬람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잘 안 오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만의 개토를 이루어서 그나마 그 안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파키스탄 안에 기독교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허름하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막 허름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 가기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를 잇는
가난, 사회적, 구조적 차별과 학대, 그 속에서 박해받는 신앙의 삶을 살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공부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기꺼이 시간을 내며 또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산마르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중산층 어떤 우리의 평범한 가정에 유모 있고 그러니까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아주 힘들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억압당하면은 아이들 보러 기독교인 티 내라고 하겠어요? 한국교회 어머니들은 고3 되면은 교회도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마르 집의 부부는 매일 성경을 아이들에게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에 철저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고난 가운데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라는 시편 119편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또 자유롭고 아무런 박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부요한 가운데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을 그렇게 인생의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힘들면은 안 가도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떤 문화적 또는 전통적 크리스찬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방송 예배 또 줌이나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이제는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공공연하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21세기 한국교회 신앙은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나태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뭡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오늘 나의 신앙은 간절한가?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설교 쇼핑하고 종교 서비스 받으며 또 자기 교회의 어떤 규모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자랑하는 누구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이 산마르 자매님의 기고글을 읽으면서 아직도 21세기 이 지구촌에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이슬람권의 대단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신앙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하고 또 무기력해져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이 파키스탄 형제자매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에 진정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게 허락한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여기며 오히려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간절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21세기 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예수를 믿고 사랑하지만 그 사회의 주류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래서 폭탄 테러도 당하고 그 자녀들이 온갖 학대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의 산마르 자매님 가정과 또 그 자매님이 섬기는 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부르짖으며 오히려 신앙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 믿음을 우리 위양 성도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요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간절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더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